사무엘상 3장 1절에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러분, 위기입니다. 말씀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또 말씀의 뜻이 이상이 환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없다는 것은 위기라고요. 지금 이 이스라엘이 위기입니다. 사사시대의 종교를 알릴 때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그 위기, 그 위기가 이 말씀에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희귀하다, 그리고 이상이 희귀하다, 우리에게 환상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우리는 조심해야 되고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 1절 말씀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됐을까? 엘리 제사장,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대제사장,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들의 타락이 결국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사모할 수 없게 만들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안타까움으로 시대적 정황을 유추하고 있는 것이죠. 2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그저 발달 단계에 따라서 노화가 됐기 때문에 눈이 보이지 않고 점점 어두워졌다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다. 영적인 해석이죠. 말씀이 희귀해졌습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을 보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 상황 자체가 엘리의 눈이 어두워져 갔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새벽을 깨우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물리적인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의 믿음은 더 단단해지고 우리의 신앙은 성숙해져 가야죠.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눈이 어두워졌다고 영안이 감겨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바다 열려야 되는데 닫혀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 암흑기를 보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3절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 저는 이 구절에서 소망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했다고요. 하나님께서 멸하시고 심판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책망과 우리에게 저주를 베풀어 저주를 임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셨죠. 보십시오. 아직 그 완전히 불을 꺼지지 않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제단의 불이 지금 밝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아직 기도의 제단의 불이 켜져 있습니다. 그 기도의 불을 붙들고 우리도 성령의 불이 되고 우리도 타올라야 되는 것입니다. 심지에 불이 아직 남아 있는 것이에요. 불꽃 하나가 그리고 촛불 하나가 어둠을 밝히는 것이에요. 3절 말씀에 그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였는데 등장하는 이름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이 사무엘은 희망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제는 그들에게 있어서 소생케 되는 하나의 도구로 쓰여지는 인물입니다. 왜냐? 이 하나님의 등불, 마치 기도의 불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엘리가 아니라 여러분, 이 어린 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아이 사무엘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앞에 누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어디에 있죠? 우리가 성막에 대한 이미지를 그릴 수 있잖아요. 지성소에 있습니다. 그 지성소에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 어쩌면은 아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두렵다, 무섭다. 왜냐? 그 지성소 법궤 옆에서 때로는 죄로 인해서 제사장이 나가 떨어지고 죽고 이런 일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곳에 이 아이가 정말 아이인 거예요. 주의 말씀, 그 성전, 그 법궤 옆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 그 법궤 옆에서 기도의 등불을
하나님의 등불을 꺼지지 않도록 그 옆에 누워서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사무엘의 엄마 한나가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우리 아이가 좀 편안한 처소에서 좀 애가 잠도 잘 자고 그래야 될 텐데, 어제 기억하시죠? 어릴 때부터 에봇을 세마포 에봇, 그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 옷을 입고 그렇게 자라나는데 잠도 좀 어릴 때는 좀 많이 자야 될 텐데, 이 성전 안에서, 이 지성소 안에서, 법궤에서 그렇게 자고 있는 거죠. 그때 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새벽을 깨우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게 바로 콜링입니다. 소명.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미 구원받은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은 어떠냐는 거예요. 구원은 단회적인 축복입니다. 선물입니다. 선물 받은 우리는 지금 선물 받은 자격을 우리가 유지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과 함께 늘 동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소리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반대로 엘리처럼 이제 눈이 어두워지고, 그리고 나도 이제는 쭉 가라앉아서 하나님의 이상과 소망은 사라지고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서 아 그런가 보다 하고 혹시 그렇게 누워 자고 있는 건 아닙니까? 오늘 말씀 앞에 우리는 적용하고 우리를 한번 살펴보는 것이죠. 5절 말씀부터 보면요, 이 아이 사무엘이 그냥 순전한 거예요. 분명하게 소리는 들렸지 않습니까?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 부르는 소리 아직 아이다 보니까 이게 무슨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만큼 순전한 거죠. 어떻게 했어요? 이 사무엘이 쪼르륵 그 지성소에서 제사장 엘리가 자는 그 침소까지 달려가서 저를 부르셨냐고. 아니라고. 갑자기 일어난 제사장이 내가 널 부른 거 아니니까 다시 가서 자라고. 두 번째 또 그래도 너 부른 거 아니야. 근데 가만 보니까 이 아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라고 엘리는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10절 말씀 보여요.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이라 사무엘이라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엘리가 이제 너 한 번 더 그런 소리가 들리면 여호와께서 말씀하는 거니까 이제는 네가 어떻게 대답할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다시 보내죠. 사무엘은 다시 잠자고 있는 동안에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준 대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대답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서 그 어린 사무엘에게 앞으로 이스라엘 중에 나타날 일들, 이게 바로 예언이죠. 계시죠. 묵시죠. 환상을 뚜렷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되어질 일들이 뭐냐? 이스라엘의 심판, 특히 엘리 집안에 일어날 심판입니다. 여러분 어떤 심판인지 어제 들었지 않습니까? 두 아들이 한날에 죽을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 집안에는 이제 노인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모두 단명해서 죽을 것이라는 너무나도 슬픈 이야기죠. 근데 이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는 1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건 말고 죄악 때문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죄악. 죄 때문에 형벌을 받게 된다 이런 건데, 저는 여기서 조금 더 나가야 됩니다. 죄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자리에 있는 저를 비롯해서 죄 때문이었다면 지금 우리는 여기에 지금 숨쉬고 있지 못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쌍방에 마주보고 있는데 이럴 수가 없어요. 죄는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는 거였으면 우리는 이미 사라져 있어야 돼요. 몇 번이나 죽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보지 않고 죄악 때문이지만 그 죄악을 어떻게 했느냐는 이후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13절 후반절에 이겁니다.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칭하되, 마지막 구절 보세요.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러분 밑줄을 치셔야 돼요. 금하지 아니했다는 것이에요. 죄가 죄인 것을 알아요. 율법이라는 것도 죄가 무엇인가를 드러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율법이지 않습니까? 율법도 알고 말씀도 알아요. 죄가 죄인 것을 알아요. 그리고 심지어
이것이 죄다라고 말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게 결국은 멸망의 원인이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죄 때문에 우리가 멸망당했다? 아닙니다. 맞는 것 같지만 틀린 말이에요. 죄 때문에 멸망당하지만은 죄로 인해서 회개하지 않은 백성에게,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명확한 이해가 이런 겁니다. 아이들이 부모에게, 아빠에게, 엄마에게 무릎 꿇고 죄송합니다라고 그렇게 뉘우치는데 누가 그 자식을 때리고 벌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은 뉘우치지 않기 때문이에요. 반복되는 죄를 그치지 않기 때문이에요. 금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데요.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그 죄인 것을 알았으면 금해야죠. 그리고 회개해야죠. 이 그치지 않은 죄 때문에 14절,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여러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마치 어떤 제물을 드리거나 하나님 앞에 그래도 내가 기여했지 않습니까? 내가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까? 나는 헌금은 하지 않습니까? 이런 종교적인 행위를 가지고 이 죄의 문제를 덮을 수 있다고요? 천만에 아닙니다. 회개하는 영혼이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얻을 수 있고 죄 용서함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께서 맹세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 집안을 향한 이 심판을 반드시 이행하겠다는 것입니다. 15절,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아이 입장에서 하나님의 그에게 말씀하신 게 정말 두려운 얘기 아닙니까? 특히 나를 키워주고 나를 살펴주는 이 제사장 엘리 집안의 얘기를 듣고 나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저는 오늘 사무엘의 마음뿐만 아니라 엘리의 영적 컴플렉스를 느낍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인데 자기는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합니다. 이제는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서 잘 분별도 못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죠. 그런 중에 몸은 비대해지고, 그런데 아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자신이 듣지 못하는 말을 듣고 자신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는 이 아이 사무엘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이 영적 컴플렉스를 느꼈을 것이에요. 16절에 엘리가 사무엘에게 묻지 않습니까? 뭐라고 대답했냐고. 네가 들은 것을 숨기지 말고 나에게 말씀해 달라고. 이게 저는 이 엘리의 안타까움이에요. 자기도 듣고 자기도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이제는 못하니까 아이에게 묻고 대답하는 거예요. 제발 나에게 좀 알려달라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는지 숨김없이 쭉 이야기하니까 엘리는 허탈한 겁니다. 그리고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선한 대로 하실 것을 믿는다고. 그게 그가 할, 마치 우리에게 있어서 요즘 뭐 이런 표현, 영혼 없는 대답 아닙니까? 영혼 없는 인사. 그냥 그 정도로 하고 끝내버리는 엘리에 반해서 이 사무엘을 보십시오. 이런 구절 우리가 계속 보았지 않습니까? 19절,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가 하나님께도 사람에게도 사랑스럽고, 그리고 오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 그 말씀이 하나도 길에 떨어지지 않거나 이것이 열매 맺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이 말씀이 신비에 박히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저는 이런 사무엘에게 임한 축복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신비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 살기를 원하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그냥 우리로 따진다면 할라에서 백두까지 온 이스라엘에게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러분, 결국 시간이 지나면 알게 돼요. 이게 진정성이에요. 지도자는요, 시간이 지나야 알아요. 영적 지도자, 그저 입맛에 맞게끔 한두 번 나이스한 모습, 그저 화려한 말솜씨와
그저 몇 번 보여지는 그거 아니에요.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여러분 단에서 브엘세바 이 할라에서 백두까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영이 이 아이에게 이 사무엘에게 임했다. 사무엘이 진짜 우리에게 영적 지도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벌써 대통령 선거가 지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또 지방선거를 6월 1일 한 20여일 앞두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야 될까? 여러분 인간됨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되어야 됩니다. 지도자를 함부로 세운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에요. 왜냐? 공동체의 몰락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어린 사무엘을 준비시키고 그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곧 이어서 다윗의 왕조를 일으킬 가교의 역할로 사무엘을 지금 예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마지막 21절 9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러분 1절 오늘 3장 1절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영적 지도자로 세워짐을 받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실로 그 성소가 있는 그 자리에 여호와께서 다시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혹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하나님의 등불이 켜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냉랭한 심령 가운데 뜨거운 마음이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 회복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습관과 같은 금하라고 얘기하는 것을 금하지 아니했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는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말씀은 우리 가운데 늘 들려져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말씀을 보지 않는다고요? 말씀을 듣지 않는다고요? 말씀을 쓰지 않는다고요? 말씀이 없다고요? 그러면요 끝입니다. 희망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말씀이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이 여호와예요.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신이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그의 역사하심은 우리를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고 또 말씀 가운데 엎드릴 수 있는 순종하는 기도의 밤이 저 여러분들에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점점 더 말씀으로 굳건해지시는 은혜가 새벽을 깨우는 저 여러분들의 은혜와 축복이 되기를 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